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제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하나님의 용기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곡과 배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읽고 또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내용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다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익히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40일을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이 여러분 한두 끼만 굶어도 굉장히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근데 40일을 굶었다. 식음을 전폐하셨다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굶으시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힘이 없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도 신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이셨어요.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면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육신적으로. 먹을 거죠. 그런 예수님 앞에 사탄이 와서 처음으로 던진 시험이 뭐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네가 이곳에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도우셔서 천사들을 통해 네가 여기서 뛰어내렸을 때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사탄이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험,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럼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역시 그 시험 역시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내용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시험 순서도 아닙니다. 시험을 받으신 순서도 아니에요. 또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1차 시험은 이거고 2차 시험은 이거고 3차 시험은 이거였지 이렇게 아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시험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 시험이 갖고 있는 본질, 우리에게 진정 교훈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 하는 것 내용보다도 그 시험의 근본 목적과 본질이다. 자, 우리가 이 시험 사건의 근본 목적과 본질을 잘 알아야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이 갖는 교훈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먼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적과 본질 분명하게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 시험의 근본 목적과 본질이 뭘까요? 사단이 왜 예수님께 와서 이런 시험을 했을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곡이고 두 번째는 배반입니다. 왜곡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또 하나님의 뜻을 사탄이 자꾸 그릇되게 해석하고 그릇되게 알려줘서 예수님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요. 이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배반은 뭔가요? 그렇게 왜곡됨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는 마음이 그때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탄의 최종 목적.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망쳐놓는 일이 뭐냐니까. 우리 마음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의도를 자꾸 왜곡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한 시험의 목적과 본질이 바로 이 왜곡과 배반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같은 취급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자기는 성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낮아지시는. 그래서 이 땅에 육신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도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뜻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전신 바짝 차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사탄이 예수님까지 시험하셨는데 우리라고 시험을 안 하겠냐고요. 정신을 바짝 차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성경 2절에 보니까 줄이셨다. 그 말은 뭔가요? 지금 눈에는 먹을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빨리 먹고 이게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또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아마
그렇게 배고픔에 힘든 시절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배고픔이 얼마나 힘든 고통입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께 사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해서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을 능히 떡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맞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령 돌들로 떡을 만들어 드셔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이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기 개인의 살해사욕과 배고픔을 채우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능력을 주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 능력을 공급해 주신 거라고. 그런데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너 배고프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발해서 네 배고픔을 네가 채워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능력을 주신 뜻, 이것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될 그 능력을 개인의 사회사역과 배고픔, 자신의 욕구를 위해 쓰라고 지금 교묘하게 들어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단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이죠. 몇 년 됐죠? 몇 년 됐는데 우리 인천 요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는 사모가 아마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또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갖고 온 시중에 파는 간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1.5리터 병 같은 거 담아놓고 그걸 막 수백만 원에 팔고,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들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쓴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여러분 그런 데 쓰라고 주신 겁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사탄의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간 유형, 참 적절한 유형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를 대충 짐작하게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방언의 은사를 왜 주셨을까? 그럼 기도의 은사잖아요. 그죠? 그 방언하면서 왜 통변을 구해야 될까요? 통변은 방언은 신의 언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알려면 하나님께 통변 은사를 같이 받아요. 근데 이렇게 방언과 통변 은사를 받은 분 중에는 예언의 은사까지 같이 받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크고 비밀한 일을 방언으로 이 사람에게 알려주는데 그 방언이 하나님의 뜻으로 통변이 돼야 아니까. 그 기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통변 은사와 함께 더불어서 예언의 은사까지도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와 같은 은혜를 못 받은, 은사를 못 받은 저 이웃, 우리 또한 주변의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을 모욕 주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 거죠. 또 어떤 많은 또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 그 대상에 대한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쫙 보여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왜 다른 사람에 대한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걸까요? 저 사람의 비밀을 알았으니 약점을 알고 내가 흔들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는데 너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여러분들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러한 은사들을 자신의 어떤 살해사욕과 만족을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들을 다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시험에 아주 잘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목적과 이유 없이 거저주시는 게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려고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탄이 이렇게 왜곡과 배반의 본질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 첫 번째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로 물리치셨다고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른 걸로 치고받고 싸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로 사탄을 물리치셨다고요?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또 시험을 걸어오냐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너를 시험할게. 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옵니다. 자, 그게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자, 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탄이 이번에 뭘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좀 헉할 내용 아닙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다고요. 그 말은 뭡니까? 사탄이 믿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에게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뭐 크게 한 10억 생겼다고 해봐요. 그런데 여윳돈이 생겼으니까 내가 투자도 좀 해서 돈을 더 많이 불려야겠다. 재테크를 좀 해야겠다.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10억을. 근데 그걸 사기 맞았어. 하루아침에 다 날랐다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그 사기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려오던 과속한 차가 그 자녀를 쳤어. 자녀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원수를 여러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 사탄이 우리에게 싹 들어옵니다. 야, 아무개 성도야. 야,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되게 웃기지 않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고 너보고 해놓으라고 그렇고 이 말씀대로 못 살면 너보고 죄인이래. 하나님 못된 분이야.
하나님 섬겨봤자 의미 없어. 이간질하고 하나님 뜻과 궁극적인 의도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너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너를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 그 꼭대기에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성전이 중심 아닙니까? 생활과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그 다 모여있을 텐데 예수님이 거기 탁 올라가 있고 떨어졌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탁 보호해줘가지고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야 메시아다. 성경이 얘한테 그 메시아다. 예수님 막 칭송하고 예수님 뭐가 됐을까요? 영웅이 되셨겠지. 근데 하나님이 예언서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웅놀이나 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이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사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지 이걸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웅놀이나 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쓰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탄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왜곡시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도록 다 만듭니다. 하나님을 이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건방지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근본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교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들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야, 너네가 이거 선악과를 따먹으면 니네 정말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사탄이 뭐라고 와요?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야,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렇게 유혹하고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죠? 근데 사탄은 절대 그렇게 그냥 살게 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늘 읽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도 왜곡시켜서 오해하고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사사로이 풀어도 안 되지만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대충 읽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굳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셔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선하신 겁니다. 선한 말씀인 거예요.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의도로 이 말씀들을 주셨는데 내가 지식이 짧고 내가 아직 영적 성석이 안 돼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걸 뿐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왜 이런 분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할 수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은 이제 육체적인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인간의 명예라든지 허영심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시험의 요소가 뭐였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다.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 또 명예적 이런 욕구들을 채우는 데 쓰게 만든다. 안타깝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시험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고 또 종교적인 시험과 관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 시험,
두 번째는 정신적, 명예, 허영적 시험,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종교적 차원의 시험. 자,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꼭대기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 내가 이것만큼 꼭 이만큼 갖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싹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나에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면 너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너한테 줄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안 흔들릴 사람이 있을까요? 안 흔들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이 세상이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상상하고 한 번쯤 바라실 수도 있잖아요. 남편 잘못 만났네 이렇게 사네. 돈 잘 버는 남편 만났으면 내가 지금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백화점 쇼핑만 하러 다닐 텐데 한 번쯤 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탄이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다 줄게. 건강? 내가 다 줄게. 집? 평수? 기본 100평. 뭐 다 줄게. 땅? 강남엔 노다지 땅? 다 넣어줄게. 생각해보세요. 안 흔들릴 사람이 있겠냐.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러한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 하나님이 아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2절에서도 물리치셨지만 3절에서 동일하게 물리치십니다. 자, 뭐라고 물리치시는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거.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무개 성도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사 또는 무리바, 이 물 사건이 갖는 의미가 뭐였죠?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를 못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인가 설교에도 나왔지만 이 마사 또는 무리바 물 사건, 물이 쓰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이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원망의 목적이 뭐예요? 물을 못 먹어서 그런 거고,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당연히 물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우리를 물도 안 주시면서 이렇게 고생시키시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나와 함께 하신 거 맞아? 하나님을 수없이 시험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많은 헌금도 드리고 특히 예배 드리고 정성을 드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거 이거 꼭 이때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사탄이 예수님께 줬던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길 유일한 신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세상 만국에 있는 영광, 영화, 부귀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동안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이 땅에 잠시 머무른 나그네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영원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0대, 60대, 70대,
하나님 뵈러 갈 날이 점점 다가왔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80세까지 살 수 있으려는 보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더욱더 천국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의 것 지금 여기서 다 누리고 살고 잠깐 행복해봤자 뭐 하겠냐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행복해야지. 근데 그것보다 우리는 더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실 천국과 그곳 하나님 누리게 해주실 상급들을 자꾸 바라봐요. 그래야 이 땅의 소망을 자꾸 안 듭니다.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이 땅에서 천하를 제패하고 영웅놀이하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성령님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겸손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다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기 위해 사탄의 모든 시험을 뭘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배반시키려고 했던 사탄의 전략을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 여러분 사자가 왜 우는 걸까요?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자의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먹잇감만 보입니다. 본능만 살았습니다. 그 우는 사자가 세상에 여러분 성도를 삼키려고 하는 것 같이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닙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안 가려서 우리에게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시험 들었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목사가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목사가 바뀌어야지요. 목사도 바뀌게 되면 여러분도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 성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럼 자신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본인은 사랑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수근수근 됩니다, 목사님. 본인도 수근수근 되잖아. 우리는 함께 다져져가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부족함만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도 왜곡하면서 이게 교회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시험 받으면서 왜 스스로 그런 배반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시냐고.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아이고 교회를 뭘 또 갑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힘든데 헌금 왜 해야 합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 살기도 바쁜데 목사님 무슨 섬겨야 되니?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능력 갖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사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방어구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2장씩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많은 양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고 뭐가 그릇된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이다 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말씀하고 유혹해 들어와도 사탄이 주는 유혹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이 사실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승리를 안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에베소서 말씀이 쭉 나오면서 뭐라고 되냐 마지막 부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영적으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를 붙여주는 역할.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 여러분 하나님께 축산사를 받았잖아요. 말씀으로 또 막 기도로 막 귀신을 물리칩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고 그분이 하나님 안에 그 능력을 발휘할수록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자꾸 사탄이 끊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이 말씀하고 공격 들어와도 몰라요. 내가 당하는지도 몰라요. 구원의 소망도 사탄이 자꾸 가려버립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의 평화의 신발. 사탄이 전하지도 말게 다 우리를 힘든데 뭘 전해 하지 마. 믿음의 방패? 믿음이 흔들리는데 무슨 여러분 기도하는데 믿음의 방패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이 흉배? 기도 안 하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의롭게 삽니까? 어떻게 진리대로 살아요? 다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 뭐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를 붙여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능력도 공급받고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이런 것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읽을 때 그 말씀이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의로운 삶, 진리를 따라 사는 삶,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붙어있기만 하면 그 붙어있는 노력도 잘 안 한다면 기도도 잘 안 한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러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계획을 못 이루시도록 다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다 이루십니다. 왜? 사탄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패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대로 쓰이는 장기 말일 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보다 뛰어난 건 팩트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를 취하게 해주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뭐다? 기도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하는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